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부산에서 용인까지 오고 갔었기에 부담스럽기도 한 거리를 다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룸메이트와 카풀로 3년을 함께 했기에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래서인지 학교를 갈 때마다 또한 학교에서 올 때마다 여행을 오가는 기분으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여행 가는 기분으로 학교에 와서 한 주일의 공부를 끝내고 금요일이 되면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예쁜 딸을 만나기 위해서 부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저는 이때 대구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1시간 짧게 가거든요. 한참을 달리다가 휴게소에 한번 멈추어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부산 톨게이트를 만나면 이제 도착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집은 더 가야 합니다. 그렇게 10분을 더 달려서 부산의 카풀 집결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집은 그보다 30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대구로 치면요, 성서 톨게이트를 지나서 계명대 앞에 집결지에 모였다 한다면, 수성구에 집이 있다면 30분 이상 40분가량 버스를 타고 들어와야 하죠. 그리고 버스를 타고 들어와서 현관문에 도착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때서야 진짜 집에 왔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대원에서 집으로 향하는 여정을 간략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목적지가 있다면 그곳은 어디이겠습니까? 교회라는 하나의 장소는 아닙니다. 교회 왔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에 집중하기보다도 오늘 여기 왔으니까 일단 반 이상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이고 왔다는 것에 의미를 두죠. 그래서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은혜 받은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보다도 제가 요즘에 결석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실이라는 장소에 왔다면 자동적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더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합당한 순종과 결단,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또한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과 예배, 말씀, 결단, 순종, 이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깊숙한 곳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 깊숙한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서 더 많은 것으로 내어놓아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 빠져서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은혜의 목적지까지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내어놓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의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공급은 우리의 기준에서 이쯤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 이제 멀어졌으니 아닙니다. 멀어진 것 이상의 더 큰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짐 이후에 죄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것들이 죄로 맞바뀌어 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이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처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자라왔던 형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났고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멀었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삭을 이어서 야곱에게까지 허락하셨던 이유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너의 대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터인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받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서원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힘겨운 인생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늘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와 맺으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결과 고통스러운 20년의 세월이었지만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형 에사와의 화해를 끝내고 세겜 땅에 정착을 하죠. 그리고 그 땅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엘로엘 이스라엘. 여러분, 이 고백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조상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고백이 바로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에 대한 고백도 있었습니다. 삶의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찌 된 일인지 여기에 머무릅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멈춰 섭니다. 여러분, 그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말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는 세겜이 아닙니다. 그 장소는 바로 벳엘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는 벳엘이라고 하는 약속의 장소, 벳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그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목적지인 그 장소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겜의 화려함 때문인지, 세겜의 문화와 그곳에서의 안락한 삶 때문인지, 아니면 에서와의 화해가 끝났기에 안도하였던 마음 때문이었던지,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세겜에 머무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목적지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다 이루지 않았고 딱 절반일까요?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루었네요. 그 한 가지만 이루었을 뿐 더 이상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했으니 괜찮은 것일까요? 복도 받았고 에서와의 응어리도 풀었으니 이제는 다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과거의 일을 해결하셨으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따라서 그 결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날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 이상 앞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의 즐거움에 빠져버립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던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 비극은 세겜 땅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있던 야곱의 딸 디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겜족의 추장은 디나를 욕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이들을 너무나도 괘씸하게 보고 있고 또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무장해제를 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여 할례를 결혼의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속뜻을 알 리 없는 세겜족 추장은 이를 좋게 받아들이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고 거동하기 불편할 그때에 야곱의 아들 중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족속을 습격하여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자신의 동생 디나를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시체 가득한 그곳 성읍으로 가서 마구마구 약탈과 노략질을 저지릅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그 행동 때문에 우리가 악취가 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가나안에서 그들이 위태롭게 된 것만은 아닙니다.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세겜 족속을 속여서 무장 해제시키는데 사용했다는 것이 더 큰 비극이자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족들을 위태하게 만들었던 것보다도 더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훗날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 사건의 주동자였던 시몬과 레위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예언의 말들을 쏟아내죠. 야곱은 이 사건을 평생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언약 백성의 모습이 맞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멀어져도 너무나 멀어진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한 가나안 민족에게는 악취를 풍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세겜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말살당해 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오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고 베델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그 베델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라. 너가 나에게 서원했던 그 삶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라 명령하시지만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기뻐하는 것에 멈추어 섰기에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장소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약속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방식과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여 은혜의 자리 주변에만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그곳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갈 뿐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는 나는 꽤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관점에서 은혜의 자리를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까지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에이,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와 내가 비교했을 때 나보다 좀 못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 우위를 가지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어놓곤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의 기준, 나의 생각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에이, 저렇게 하는 것이 너무 광신적이지 않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서스름 없이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 야곱과 같은 생각입니다. 바다나람에 치열했던 삶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고향 땅 근처까지 왔으며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 은혜의 장소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하지 못한 삶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취를 풍기는 삶으로 또 다른 죄악을 붙든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목적지까지 나아가서 그 은혜로 공급받고 그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 하나님께 나아가던 것보다 더 사랑했고 기뻐했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든 우리가 즐기던 유흥이든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하는 미래에 대한 나 개인의 밑그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마음이 크기에, 여기에 대한 즐거움이 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이 에사와 화해 후 가장 처음 머물렀던 곳은 바로 숫곳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거기에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는데요. 좀 편한 말로는 아마 축사를 지었을 겁니다. 이렇게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축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곳을 터전 삼아 살아가겠다고 하는 삶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막을 치며 살아왔지만 이제 번듯한 집을 짓고 이제는 정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숲곳에서 세겜으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쳤던 그 밭을 세겜의 아들들의 손에서 얼마간의 돈을 주고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자신의 고백에 담긴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야곱의 행동을 보면 한 발은 세겜에, 그리고 나머지 한 발은 베델을 향하여서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장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자신의 고백을 담아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짓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곧 떠날 채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고 그이들 향하여서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세겜에 한 발을 더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은 그 밭을 이 세겜 족속의 이 족장에게서 돈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여기를 왠지 떠나기 싫어하는, 여기에 정착하고 싶고 이것을 내 기업으로 삼아서 여기에서 털을 내리고 더 부유해지고 싶은 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한 발은 세겜에 또 한 발은 베델을 향하여 이동할 준비를 했던 그 야곱이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머물러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숫곳을 떠나 베델로 향하다가 잠시 세겜 땅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베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곳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곳이었고 더 나아가서 지금보다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껏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의 세월을 힘겹게 보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 20년의 세월 동안 얻었던 것을 이제는 지켜내야 하겠기에 손에 쥔 것을 내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곳에 멈추어 섭니다. 그는 부자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세겜 땅이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삶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을 지나서 2절과 3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가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의 외침,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세 가지 외침은 그들이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이 그들의 삶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죄악이지만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방법 또한 아주 추잡스러운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누가 보아도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여러 족속들 중 한 부류의 민족일 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디나가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한 그것 또한 우리는 일반적으로 디나가 몹쓸 괴한에게 공격을 받고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디나는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다른 말로 세겜의 문화와 세겜의 아름다움, 세겜의 축제의 현장을 보러 갔고 그곳을 동경하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그곳의 문화를 동경하지 않고 그 땅의 즐거움에 취하지 않았다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디나가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세겜 땅에서 우리 가족의 특별한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또한 야곱은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의복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사람의 신분과 삶의 방식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말도 앞에서 말씀한 것과 동일하게 세겜의 스타일을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의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낼 만한 사람으로, 온전한 복장으로 그렇게 세워져라. 그렇게 자신의 몸을 단장하라.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되 어디를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베델을 바라볼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니 그것을 함께 바라보며 사모하자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외침을 우리를 향한 외침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즐거움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에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실 것을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학생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생에게서 재미있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때도 이게 1번의 기도 제목입니다. 부흥회고 뭐고 정말 열심히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은혜 받게 되면 어떡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데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야, 진짜 은혜 받고 끊으면 난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갈구하지만, 변화된 삶을 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가겠다 외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야, 진짜 은혜 받으면 내 삶이 재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당기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일 겁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던 것에서 돌아서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 삶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두려운 겁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누군가 과거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열정과 열심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열정은 식어지고 냉랭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회복을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니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과거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갔던 삶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또한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다시 은혜를 받게 되면 나 중심의 생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한 그 생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마음에 멀리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이런 모든 생각들, 우리가 즐겨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즐기던 모든 향락과 제약에서 떠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갖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장소 베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숫곳을 떠나서 베델로 가고 있는데 세겜에서 잠시 눈을 돌렸더니 너무 좋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고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한 걸음만 더 나아오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벗어버려야 할 모든 죄악들, 모든 습관들, 아쉽게 생각하고 아깝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소망은 우리에게 있으나 삶은 여전히 세겜에 있고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짐의 모습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되돌아가고 싶고 은혜 아래 있기를 소원하지만 여전히 죄의 즐거움을 맛보았기에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길 위해 더욱더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